가지고 요한계시록 내러티브 24번째 시간으로 세상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고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고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 나의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고 아멘. 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면 안 되고 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 돼야 될까요? 주님의 것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또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살면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건 결국 돈이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라고 그렇게 또 말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고 믿음 지켜봐야 손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뭐 달라지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취업, 스펙, 경쟁, 연애, 인간관계, 불안, 비교, 미래에 대한 압박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앞에 무엇이요? 현실이 훨씬 더 어떻게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느려 보입니다. 타협하는 사람은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비웃고 그들의 죽음을 구경합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같이 보입니다. 봐라, 하나님 믿고 말씀 전해도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요. 어떤 소리예요? 같이 읽을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아멘.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건 한마디로 이런 뜻이죠. 지금은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존재되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도는 대학과 또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합니다. 남들 다 편법 쓰는 자리에서도 정직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주일도 지키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많은 유혹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믿음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질문이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왕이 맞습니까? 왜 세상은 여전히 엉망이고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힘듭니까?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런 반문하고 질문도 던져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이 전부가 아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또 읽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순간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영원이다. 아멘. 세상 나라는 잠깐이고 순간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이 최종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최종적으로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최종 결과는 하늘입니다. 땅이 아닙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일하고 있다. 너의 충성은 헛되지 않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박수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승리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커 보여도 진짜 왕은 예수님이다. 대통령이 아니다. 큰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아니다. 트럼프가 왕이 아니다. 석유 산유국이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번에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복잡한 상황 중에서 지혜로운 나라가 지금 여러분 세워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큰 복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지점이 어디예요? 무엇이 진짜 힘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힘을 볼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힘이 창조주의입니다. 믿으십니까? 학벌이 힘이다. 돈이 힘이다. 팔로우 수가 힘이다. 네트워크가 힘이다. 이미지가 힘이다. 성과가 곧 가치다. 요즘 이런 것들의 그 힘을 믿고요, 여러분 하물며 막 인간의 윤리를 막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극한 세계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 저지르기가 힘드니까 어디에요? 저 다른 나라 가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온라인 네트워크로 막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수천억 그런 잘못된 수익을 남깁니다. 지금 다 탄로나고 있고 다 붙잡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선포합시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우리만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끼리 이야기한 듯 하지만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탄식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도 역사의 방향도 또 마지막 결론도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선포합시다.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다라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단순히 세이비어, 구원자로만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로드십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로드십 신앙으로 살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세이비어를 넘어 로드십으로 나아가자. 아멘. 로드십이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왕이 예수님이란 말은 내 감정이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성공이 나의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킹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관계이고 요즘에 사랑은 정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 가면은 뭐 몇 달, 며칠도 못 가서 헤어집니다. 언제 사랑했지라는
허망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결과로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충실히 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정서들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타협이 아니라 그래서 증언과 충성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 두 증인은 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수받는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유명인도 아닙니다. 권력자들도 아닙니다. 인기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보다는 거부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내 죽임당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영혼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죽으면 끝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큰 탄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증인들의 삶을 실패로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가 어떤 사고로 인하여 죽는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슬프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인정은 여러분 충성이고 사랑이십니다. 영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충성을 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죠. 열심히 뛰어간 만큼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더 많이, 더 멀리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 가고 여러분 짧게 갈지라도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사십시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성공했느냐보다 얼마나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히포모네이,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저앉으면,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의 영생은 여러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높여줬느냐, 그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나의 말씀을 붙잡았느냐, 붙들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성도의 삶에서 증언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뭐 거창합니까? 아니에요. 평범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혹시 뒤처지지 않는가, 실패자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뭐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만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우리 작게 가질 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짓말할 때 정직을 선택하는 것, 관계를 쉽게 소비하지 않는 것, 몸과 마음의 거룩을 지키는 것, 성공 때문에 주님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 교회와 예배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 되고 드러나야 될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보지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증언자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는 억지가 아니라 지극히 자원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없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신실하게 지켜낼 때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 세상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금이 되고 그게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발광체. 함께 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다. 우리는 뭐예요? 반사체예요, 여러분. 주님의 빛을 비춰내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온도를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계기판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온도 조절계, 템퍼레이처 컨트롤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제약들을 볼 때 우리가 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살 때 영적인 온도는 조절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충분히 그런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잠시예요, 잠시. 예고편에 불과해요. 본편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힘써 내 생명을 던지고 내 죽음으로써 여러분 힘써 나의 신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장차 내가 누릴 그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사모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사모하지 않으면 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소망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영원히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과 폭력과 탐욕과 교만은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원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요 선악간에 판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요 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왕기야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나라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의 나라에 여러분 거룩을 해치는 자들을 반드시 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자격 없는 자가 부름받았을 때 겸손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자기가 잘나서 왕으로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에 또 넘어집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면류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상급이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가 눈물로 버틴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나의 삶, 은밀한 삶, 무너질 것 같은데 예배 자리로 나왔던 그 순간들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신앙이 쉬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쉽지만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이 신앙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 갈까 말까, 직분을 바꿔도 여러분 오늘 좀 쉬고 싶다, 그런 유혹들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살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구속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속죄하실 때 우리를 새로운 아담으로 창조하지 않으셔요.
son of 아담이 아니라 우리 s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화려하고 완전한 세상에 있던 에덴 동산이 우리의 소망의 처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저 하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을 끝내 바로 잡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바로 잡으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완전히 다 정리하실 때 우리가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소망하면 그거 우리 다 잃어버릴 날이 옵니다. 다 망가질 날이 옵니다. 인간의 모든 공적은 다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 재산, 내 재물, 내 건물, 내 집 사라질 때 땅을 치면서 원통하고 분노하고 슬퍼하시죠. 근데 그게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땅에 건물 세우려고 땅을 확장하려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사람을 소모하고 마음을 깨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망가짐을 마지막 상태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여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 굉장히 임팩트 있고 굉장히 설득력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데 그 언어, 대화의 비밀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어하고 수로나 동사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나는 내가 영실이에요가 아니라 영실이가 전데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어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망가짐을 마지막 상태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지금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자신이 왕인 것처럼 떠들지만 마지막에 남는 이름은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나 이런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단어 앞에 반드시 꼭 따라붙은 게 전치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in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en 크리스토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빨리 결과로 믿음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손해본 것 같아도 진짜 손해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결코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작은 삶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결국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최고 권력자, 자기가 능력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판단하시고 심판할 때는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감정이 잘 잡히지?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타협보다는 주님께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안에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비교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진리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이는 현실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겠다고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면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보다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작은 충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매일의 기도, 예배, 말씀, 정직, 순결, 사랑, 섬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실제적인 나의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 중에도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부르신대요. 사람들은 끝났어. 네가 해놓은 게 뭐 있어? 너 그 돈 가지고 너 자식들 잘 키울 수 있겠어? 돈 많은 동네는 이 땅이 부족해서, 이 땅에서 명예와 실력을 드러내고 쌓는 것이 부족해서 저 큰 나라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큰 실력자로 인정받는 자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S지역에서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지나가는 게 창피하고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주 땅에서는 적어도 서울에 S대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주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S지역에서는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막 울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다 아셔요. 내 부모님은 다 아셔요.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뭐 때문에 슬픈지, 뭐 때문에 힘든지 다 아셔요. 그 현장에 없어도 얼굴만 보면 다 알아요. 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왕자를 점검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 인생 중앙에 내가 내 의자를 가운데 두고 거기에 내가 왕으로서 앉아 있으면 내 삶이 질서 있게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그러져 있고 다 무질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그 한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며 그 어지럽고 흩어졌던 내 인생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 성공, 비교, 인정 욕구가 우리 자신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가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아주 열심히 뛰게 만드는 그 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 할 텐데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과 성공과 스펙과 인정이 마치 왕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주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기준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늘 내 심령과 내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의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와 경쟁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과 거룩과 순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뻔한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한 번뿐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충성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길 원합니다. 세상이 박수치는 길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성취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을 지켜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혼자 버텨내는 것처럼 느끼는 그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충분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충분하십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부와 일도와 관계와 미래 위에 예수님이 왕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 나라가 결국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끝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입을 벌려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의 증언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내 영혼 내 삶의 나에게 아주 나의 일상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하여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순교자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이 증언되고 믿음이 증거되고 믿음이 드러나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주님의 증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내 삶에 내 삶에 주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내 심령이 목마릅니다. 내 삶이 목마릅니다. 영생의 비밀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영생의 비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니고데모처럼 밤중에라도